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정부유에 누이신 아기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이 다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뒤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 없는 사랑을 베이고 온 세상 악의를 끊어주사 주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는 염려와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준비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므로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이끌어지고 교회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한 손길들 위에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미래의 믿음의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배 헌금을 통하여 흘려보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며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미자립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벽독살기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늘의 지혜와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과 변화를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는요. 지금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구유에 안착하시는 것도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마구간의 말구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잘 안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연히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아멘. 얼마 전 한 분과 상담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참 잘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직장도 있으시고요. 가정도 지켜내고 있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던집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무너진 거는 아닌데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지키고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무너진 인생들도 있잖아요.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힘들어서 무너진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여요. 인생이 실패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두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뭔가 힘들게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의 낮과 밤으로 나눈다면 아마도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과 같은 밤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낮이 아니라 그 평범하고 버티는 밤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은 늘 본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이고요, 하나는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목자들은 낮이 아니라 밤에 들판에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밤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밤은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요, 무엇이 옆에 나올지 모르는 시간이지요. 위험이 숨어 있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는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실 무섭고 두려운데 무엇인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제가 먼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빼앗길까 봐 지키고, 혹시 무너질까 봐 지키고, 혹시 잃어버릴까 봐 뭔가를 지키고 있는 우리네 인생과 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닮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관계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느라 정말 애쓰며 살아가지요. 어쩌면 우리는 밤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더 조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더 버티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지키다 쓰러질지도 모르는 인생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하지만 정작 인생의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이 누구인가에게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그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밤이지만 어둡지만 그 밤과 어두움 사이에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지키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키우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아지가 사정없이 짖을 때가 있잖아요.
낮에는 조용하다가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 강아지는 더 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갑자기 작은 소리에 크게 짖지요. 왜 그럴까? 강아지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짖는 거래요. 짖는 모습은 공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짖는 것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짖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매일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짖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성격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고 그 무서움을 안고 살고 그 깜깜한 밤을 가지고도 그것을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사람은 혼자 스스로를 자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밤을 지내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본문의 목자들은 바로 그런 인생을 대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깜깜한 밤에 그 양떼, 나에게 있는 그 작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강한 존재로 먼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 밤을 지나야 하는 존재로 성경은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다 벗겨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밤을 어쩌면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진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존재로 이 땅을 태어나서 이 땅에 두려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너무나도 멀어져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고요. 우리는 두려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밤을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의 상태를 먼저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 있는 그대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아이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밤에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불도 켜져 있었고 문도 닫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다 컸는데 왜 그러니? 라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그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엄마는 말 대신 아이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아이 옆에 누웠어요. 불을 더 밝히지도 않았고 문제를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누워 안아주었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은 멈추고 아이는 금세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천둥과 번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밤이 낮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더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단 달라진 것 하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을 먼저 낮추로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옆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잃어버릴까 지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믿어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경건하게 불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목자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질문 없이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 그리고 오늘 무엇인가를 불안 속에서 그 밤에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목자들처럼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해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불안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참된 평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은 원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두 번째가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다면, 세 번째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는 참된 평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편안과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편안과 평안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글자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요. 편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찾아오지요. 그렇지 않나요? 편안은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편안해져요. 일이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지요. 그래서 편안은 늘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생기면 편안해져요. 내가 건강이 생기면 편안해져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편안해져요. 이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 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흔들리면 편안도 사라져요. 그 조건이 흔들리면 돈이 많다가도 그 돈이 없어지면 편안이 아니라 불편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듯이 조건이 사라지면 그 편안도 언젠가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이 편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이 밤이 되지 않아도 문제의 답을 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어두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밤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여전히 밤이었고 여전히 들판이었고 여전히 양떼를 지켜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이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주는 평안이에요. 문제를 없애주어서 얻는 편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그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요.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평안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편안은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만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고,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고,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고,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샬롬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그분만 함께 하시면 오늘도 샬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들이 정말 몇 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절대 그 부분을 잊지를 못해요.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의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지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지요. 권사님은 산소 마스크에 긴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제가 권사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권사님 보고 싶은가 봐.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리고 환한 빛이 보일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권사님 가세요 라고 제가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권사님을 안아주실 거예요 라고 그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요 라고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그 권사님에게 해드렸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심장 뛰는 기계가 있잖아요. 뚜뚜뚜 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 잠시 후에 이 뛰던 것이 뚜 해서 일자로 변해서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지막 그 평안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평안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평안은 함께 하심이에요. 평안은 함께 하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는데 너의 죽을 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고, 너희들은 끝까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국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여러분이 함께 하심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기억하는데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 저는 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를 데려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왜 이런 노래를 천사가 불렀을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맡겼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평강의 은혜를 평화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그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인생의 밤은 여전히 어두워요. 두려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은 두렵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곳에서 평안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손을 들고,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할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두려움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곳에 평안한 힘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 성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다림의 마음속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